오늘 이 시간에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중에서 첫 번째 죄,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그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의 목록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것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의 목록입니다. 이 목록은 사막의 수도사들이 이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죄들을 끊임없이 가르쳐 왔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중에서 여러분께서 생각할 때 가장 심각한 죄는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이 각자가 살아온 삶의 굴곡과 또 지금 처한 삶의 형편에 따라서 다 다르게 생각될 것입니다. 지금 막 다이어트에 열을 올리시면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 탐식이라는 죄가 가장 크게 보일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분노 때문에 갑작스러운 이 분노 조절이 안 돼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 분노라는 죄가 더 크게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정황에 따라서 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들의 목록 중에서 어떤 죄는 더 크게 보이고 또 어떤 죄는 또 작게 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의 목록을 만든 이 수도사들이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의 최초의 목록은 이 4세기에 이 사막 수도사 에바그리우스가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많은 수도사들이 계속해서 이 죄의 목록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죄를 다룬 목록들이 살펴보면 다 다릅니다. 죄의 목록의 순서도 다르고 또 죄의 심각성에 대한 비중도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수도사들은 탐식을 가장 맨 앞에 배치해 둔 수도사도 있었고요. 또 어떤 수도사들은 7가지가 아니라 8가지로 목록을 만들어서 가르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도사들은 이 죄를 영적인 죄, 또 육적인 죄로 분류해서 육적인 죄들을 더 앞에 배치함을 통하여서 어떤 죄의 인과관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6세기 말에 이르러서 이 베네딕토의 수도사였던 또 탁월한 성경 강해학자였던 그레고리우스가 이 죄의 목록을 교회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들을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그가 강조한 죄의 목록은 이렇습니다. 허영, 시기, 분노, 우울, 탐욕, 탐식, 정욕, 이렇게 다뤘는데요. 그런데 이 목록에는 오늘 다룰 교만이라는 목록이 아예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그레고리우스는 이 교만을 아예 따로 분리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레고리우스는 이 교만을 7대제의 가장 뿌리가 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고리우스는 죄의 본질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고 그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이해했고, 그 죄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죄의 목록 가운데 교만을 빼버리고 가장 근본, 가장 뿌리가 되는 것을 교만이라고 그레고리우스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타인이 자기보다 잘 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시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됨으로써 우울이 찾아오고, 또 이에 대한 반작용과 보상 심리로 세상의 좋은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또 탐욕이 되죠. 그리고 맛있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려는 탐식,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때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결과가 바로 정욕입니다. 이 정욕은 내적 교만이 외적으로 확연히 드러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레고리우스는 죄가 영적인 것에서 육적인 것으로 뻗어나간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점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율적으로 자아 중심적인 권력을 지향하는 교만을 가장 심각한 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교만을 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중에 가장 첫 자리에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교만을 우리 삶에 정말 가장 심각한 죄로 여기고 계십니까? 이 교만은 우리가 인식하기가 참 어려운 죄입니다.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교만이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더 무서운 것은 대부분 교만은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고요하게 속삭이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의 죄입니다. 인간의 첫 번째 범죄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열매를 먹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스스로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자신과 세계를 통치하고 살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인류의 첫 범죄이면서도 이 교만의 죄이기도 합니다. 또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지으면서 그들이 외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1장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서 보면 이름을 내다라는 말의 원뜻은 이것입니다. 스스로 이름을 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동식물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처럼 그 대상에 대한 어떤 주권과 지배권을 가짐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들이 자식들에게 집착하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부모들이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부모들은 그 자식의 소유권과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대단한 권위이죠. 그래서 한국말 표현 중에 이런 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이고 내 새끼. 그 내 새끼란 말에 또 무엇이 붙습니까? 또 앞에 금쪽 같은 내 새끼. 이처럼 이름을 짓게 되면 그 대상의 그 주권과 지배권을 지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바벨탑을 쌓고 또 성을 건설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대신 땅의 지배자, 주권자로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성경에 수없이 등장합니다. 또 사무엘 하를 보면 이스라엘 왕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자기 뜻대로 인구 조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다윗의 행위가 왜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주권자로 살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첫 인간의 죄는 자기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기를 기대한 교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자신을 근원으로 삼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결국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통치자가 된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물론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 나갈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 충족할 수 없는 제한을 가지고 태어난 피조물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첫 인간 아담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이 중심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면서 교만의 죄입니다. 그래서 교만의 이러한 성격 때문에 이 그레고리우스는 교만을 일곱 대죄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다른 일곱 대죄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에서 모든 죄가 나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C.S. 루이스라는 우리 그 성경학자는 역시 교만이야말로 죄 중의 죄요 가장 큰 죄이며 다른 모든 죄악은 교만에 비하면 마치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우리 내면 중심 가장 깊게 뿌리내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의 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만의 특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교만의 특징 중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자기 기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무척 대단히 자신이 잘났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탁월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음에도 자신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리켜 스스로를 속이는 이 자기 기만적 성격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음악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인데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 교회에서 지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음악은 전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도 배우지 않았는데 그냥 찬송가를 치셨습니다. 지금도 나이가 이제 81살이신데 혼자서 아코디언도 연구하시고 연주하시고 하여튼 제가 봐도 탁월한 재능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누나는 피아노를 또 전공했어요. 그래서 교회 반주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아버지와 또 누나가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지휘자와 반주자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이 부녀가 교회 사역을 함께하니 얼마나 보기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부터 저희 집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 나이가 60세가 좀 넘으셨어요. 문제의 발단은 누나가 볼 때 이 아버지가 지휘할 때 자꾸 박자를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지금 아빠가 박자를 놓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지휘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때 아버지의 반응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화를 불같이 내시면서 내가 언제 틀렸냐고, 내가 평생을 지휘했는데 내가 그런 걸 틀릴 줄 아냐고 하면서 막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때 저는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버지가 틀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틀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틀릴 수 있냐고 오히려 역정을 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야, 나도 나이 들면 저렇게 되겠구나. 박자 감각도 떨어지고 음정도 틀리고 실수도 많아지겠구나. 야, 그때는 정말 정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겠다. 제가 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자기 스스로를 좋게 평가하는 이 착각 속에 삽니다. 나는 음정도 정확하고 이 박자 하나는 기가 막힌 사람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평가는 스스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꼭 음악과 관련된 문제만은 아닙니다. 나는 나름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이 스스로의 평가는 객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인정해줘야 그것이 정확한 평가입니다. 사업을 할 때, 또 직장 생활을 할 때, 또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또 자녀를 양육할 때, 또 교회를 섬길 때 나는 잘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착각 속에 산다면 우리는 이미 이 교만의 뿌리가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또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자신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면 우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겉으로 태어난 척해도 속으로는 어떻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날 잘 모르고 하는 말 같은데. 마지막에 뭐라고 생각합니까? 속으로 지나 잘하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다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과 또 자기 기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습관적인 이 자기 기만적 성향에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선함과 탁월함을 어떻게든 드러내며 삽니다. 특별히 교만의 가장 무서운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내가 겸손해졌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교만은 그 생각과 함께 고개를 쳐듭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그 순간에 벌써 교만은 그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 있는 홈리스를 제가 우연히 도왔습니다. 평소에 하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어떻게 마음이 감동이 돼서 제가 홈리스를 도왔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이제 뿌듯해 하겠죠. 그리고 속으로 하나님 저 잘했죠. 독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결국 이걸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오늘 이렇게 홈리스를 도왔다 막 자랑을 합니다. 사실은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까지 홈리스를 도왔는데 왜 너는 안 하니? 까지 우리가 나간단 말이죠. 여기까지 가면 문제가 커집니다. 교만은 교묘하게 나를 드러내게 합니다.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좋게 여기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남들을 나보다 낮게 저 아래로 깔아뭉개 버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고요한 외침들이 우리 내면 속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만큼 기도하는데 왜 너는 안 하니? 나는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너는 왜 말씀을 보지 않니? 나는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왜 너는 안 하니?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헌금하는데 왜 너는 안 하니? 또 나는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훈련을 하는데 왜 너는 안 하니? 혹시 이런 생각이 여러분 내면 속에 외쳐지고 있으십니까? 그 순간 우리는 교만에게 지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우월 의식을 갖는 순간 교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슬며시 찾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교만은 치열하게 우리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생활, 친밀한 생활을 통해서 나의 영혼은 안전하다고 느낄 때 그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그레고리우스는 영적 교만을 화살에 비유했습니다. 화살은 언제 어디서 날아와서 우리를 맞출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해서 스스로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여기면서 스스로를 거룩한 자로 생각한다면 이미 영적 교만이라는 화살을 맞은 건지도 모릅니다.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교회와 신자들은 자신이 속한 신학 또 전통에 대한 이 자부심 때문에 교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장로 교단이라고 해서 다른 교단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또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들을 가지고 다른 교회와를 폄하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 가지나 장로교회도 이제 다음 해면은 벌써 40주년이 됩니다. 저희 가지나 장로교를 생각했을 때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분열도 한 번 없었습니다. 다툼도 없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리 교회의 전통을 생각하면서 다른 이민교회들의 이 분열과 아픔을 함부로 판단했다면 그것도 명백한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은혜와 감사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중에 이 첫 번째 죄인 교만을 이기기 위해서, 이 교만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면은 뭐뭐 하지 말라고 하면 그냥 하지 말라는 것에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면은 무엇입니까? 하지 말라는 것에 멈춰 있지 않고 그와 동시에 선한 쪽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적극적인 생활입니다. 악을 버리는 것으로 멈춰 있지 않고 선을 향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적극적인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는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실상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생활 중에서 자주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제 파악 좀 하라고 하죠. 우리가 주제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실상, 우리 자신의 실상을 잘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는 방법인지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그 한 분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며 척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또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통해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칼뱅은 자신이 역설한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결코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시편 14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감이 없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역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실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내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길 원합니다. 야곱은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든 소유와 두 아내 그리고 11 아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신 홀로 그 강에 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야곱은 어느 순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축복하기 전에는 떠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와 밤이 맞도록 신랑이라며 붙잡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2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이 사생 결단을 하며 하나님의 사람과 실랑이를 벌이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갑자기 이런 질문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이 누구인지 몰랐겠습니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람은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봤을까요? 무엇을 확인하고 싶어서 야곱에게 지금 이름을 물어봤겠습니까? 무슨 의도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은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죠. 더 나아가 저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며 살아온 자입니다. 그리고 지금껏 속이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야곱의 뜻입니다. 신약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이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자기 고백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이름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동안 에서에게 했던 거짓말,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잘못했던 일들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신랑을 하면서 형 에서를 만나면 죽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앞에서 그전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존이 비춰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밤새 울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실 때 이 질문에 비로소 야곱은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처음으로 자신을 실존을 정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답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답을 하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 외에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 가지로 불려질 수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단 한 가지로밖에 불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인이이다 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상이며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할 때 우리는 정확한 자기 인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의 실존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기준을 두게 되면 우리는 금세 죄인임을 망각하고 금세 교만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수도사들은 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와 분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매일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시편 말씀으로 찬송을 부르고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자신의 실존을 정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확하게 비춰보고 계십니까? 뜻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로 작정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른 곳을 향하여 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나의 내면을 정확하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서 계셨습니까? 오늘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찔르셨습니까? 오늘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그 죄들을 들춰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서면 그 말씀이 어느새 나를 읽게 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우리의 연약함이 말씀에 비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기만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는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 없이는 우리의 내면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우리 삶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따로 시간을 정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지 못하면 내일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될 때 성령께서 이 캄캄한 나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빛으로 우리의 죄들을 밝히십니다. 알고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죄들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결국 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 앞에 설 때 내가 오늘도 야곱처럼 살았구나, 누군가를 또 속이며 살았구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보다는 또 남을 억누르며 짓밟고 살았구나, 오늘도 자기 기만에 빠져 살았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에 멈춰진 말씀과 기도의 삶을 다시 시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이 잠자기 전의 모습이 어떠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 잠자기 전 마지막의 모습입니까? 대부분 캄캄한 방에서 스마트폰 보다가 아이고 피곤해 하면서 주무시는 것이 아마 여러분의 일상이 아닙니까? 이 잠자기 전 컴컴한 방에서 이 스마트폰의 불빛으로는 여러분의 내면을 바라보기는커녕 시력만 나빠지고 피곤하기만 합니다. 이제는 마지막 잠자기 전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 작아요. 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하루의 마지막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하셨다면 하나님과 약속한 것입니다. 하루의 끝을 기도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올 하루의 삶을 돌아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교만한 삶을 살지 않았는지, 시기하며 살지 않았는지, 분노하며 나태하며 탐욕, 탐식, 정욕을 누리며 삶을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시작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7가지의 죄에 빠져 허우적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기도를 통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